오랜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해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독설록이, 영광송, 마태복음 사본과 신의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그보다 더 오래되어진 디다케라는 12사도의 가르침에는 그 내용이 있어서 우리는 그 내용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묵상했었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성령을 우리는 지난주에 묵상을 했었습니다. 이 성령 속에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라가 영원하시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세 또한 영원하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며 사도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기도문을 외워야 하며 암송해야 하며 찬양해야 하며 기도해야 한 이유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에게 있기 까닭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오늘도 그 다음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우렁찬 외침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만 통치권이 있사오며 하나님만이 중동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지구촌 곳곳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나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는 우상 정도가 아닙니다. 겨우겨우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의 능력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 절대 능력, 권세가 그분에게 있기 까닭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묵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합시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강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세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견고히 세워질 영원한 권세임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그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송축합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이심과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권세자이시기 까닭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절대 권세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르기만 해도 든든해지는 이름, 생각하기만 해도 담대해지는 이름, 아버지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소신, 이 외침을 여러분들 영원히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날 동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고초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여러분들의 눈물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고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움츠림의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우리의 예배에 적용되어지기를
예배적 맥락에서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공동체적 찬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찬양을 또 올릴 거예요.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이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이것은 너와 나 두 사람 사이에 올려질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진정으로 합창해야 할 영광송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그것은 노래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가르침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결단의 찬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이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내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주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호소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하게 됨으로써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배 부르고 내 등 따스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 그네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더 큰 땅덩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청교도 신학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은 자국, 이익, 이권을 위해서 세계 평화가 다소 굴절되어져도 좋다는 식의 신앙관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지만 자이언트처럼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 지구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이 백악관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중동 땅에도 나타나 주옵시며 아울러 우리 가정에도 주의 뜻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영광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대를 가슴에 품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을 외우며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성산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아마도 오늘 설교가 끝나면 당분간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멘입니다. 아멘, 두 음절의 한 단어를 가지고 한 주간 설교를 한다는 거 쉽지 않겠죠. 그러나 매우 의미심장함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단어가 아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한 주간 어느 정도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지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를 인도하면서 제가 조금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 집은 온통 부흥회였습니다. 아내와 더불어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맞이하였을 때 아내가 두 손을 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암송합니다. 그럼 저는 노래는 잘 못하지만 그 암송 그 이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 돌려드리고 난 다음에 독설록이 영광송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는 제가 또 영어로 찬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영어 가사가
더 원문에 가깝기 때문이었어요. 영어 가사, 특별히 가장 오래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For thine is the kingdom. for라는 말은 대개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thine이라는 말은 고대 영어에서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yours. For thine is the kingdom. 나라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세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금요일날 제가 망신살 뻗었어요.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그게 안 올라가서. 근데 오늘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교정 선생님도 오시고 다른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아멘이라는 단어가 주기도문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라고 해서 아멘은 끝맺음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멘은 기도의 끝맺음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에 액센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멘은 끝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주일학교 전도사 때 일이었습니다. 성경고사를 하는데 이런 문제를 냈어요. 아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용감하게 예배의 끝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예배의 끝을 주기도문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아멘이라는 말은 원형으로서는 아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만이라는 단어는 뜻이 단단하다, 신뢰하다, 지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된 의미로는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맡깁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말 위에 내가 섭니다 라는 뜻이 있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은 기도를 멈춘다는 사인이 아니라 이 기도 위에 내 삶을 얹어드린다라는 일종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이 아멘이 위치하는 그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 묵상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기를 소망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에 이어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계속 진행되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하옵기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독설록이 영광송이 터져 나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멘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아멘은 송영에만, 마지막 문장에만 붙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아멘은 주기도문 전체에 대한 회중의 응답이라는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우리는 한번 상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원래 초대교회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랬답니다. 누군가가 한 분이 이 주기도문을 선창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 있었던 회중들이 후창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였다는 거지요. 아멘의 의미는 이 기도를 내 기도로 받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은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적 단어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더 미화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은 여러분들이 성산의 공동체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다 라고 각색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멘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면 이 말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에 작곡의 의미를 담아서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한번 먼저 배워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아멘을 맨 앞 문장에 사용하셨음을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아멘합니다. 기도의 끝부분에 위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모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아멘을 끝에 붙이지 아니하시고 맨 앞에 붙이셨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항상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헬라어 내용으로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아멘이 여기서 등장을 하세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레고는 1인칭 단수예요. 내가 말하다. 휘민이라는 말은 너희에게라는 뜻입니다. 앞에 2번 강조합니다. 아멘 아멘 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휘민, 너희에게 말한다. 앞에다가 붙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획기적인 어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랍비들이나 잘 나가는 선견자들이라는 사람들의 위치에서 놓고 보았을 때의 어법은 율법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그렇게 강조해요. 율법에 기록되었을 때, 율법에 기록되었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법을 깨뜨리십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어법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다 드러내셨다는 거지요. 자, 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아멘을 당신의 어법에서는 제일 먼저 강조하셨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아멘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무리 지으며 아멘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아멘은 신앙의 인수인계 과정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진리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강조되어지며, 이제는 회중들에게 그 아멘을 외치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에게까지 그대로 인수인계되어져 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거룩한 함성, 인간의 반응이 아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확증은 제자들이 받아서 우리들에게까지 인계해 주는 아름다운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나의 믿음으로 받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과 나의 달라지는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으로 주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아멘의 함성으로 나가라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인수인계 가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더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받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주의 은혜의 흐름이 계속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찬양과 함성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멘은 주술적 의미의 주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동 마침의 시그널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도 여러분들의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나 기도자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로 아멘을 외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서명입니다. 신앙의 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서를 한번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문서가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도장을 찍지 않거나 사인을 날인하지 아니하면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주의 가르침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주기도문은 한낱 종이에 쓰여진, 구겨서 버리면 쓰레기가 되어질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능력의 기도로 만들 수 있는 장본인은 여러분들이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우렁찬 아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들의 아멘의 화답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기적적 은총이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여러분들의 순간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아멘을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미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디다케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저스틴 마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뜻이에요. 유스티누스라는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저스틴, 유스티누스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분이 순교자였습니다. 2세기 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속사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00년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그의 책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모든 회중이 한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shout, 외친다, 선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멘이라는 것은 단순히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의 의미를 넘어서 내가 이 기도에 동참합니다. 내가 이 기도에 저를 세웁니다. 이 기도는 확실합니다 라는 선언이자 확신에 찬 외침이자 결의에 찬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요. 속사도들은 그랬는데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같이 한번 크게 읽을 때 빨간 글씨에 액센트를 두고 의미를 파악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라는 말은 example, 샘플 이런 의미가 아니라 yes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yes가 되니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멘 자체가 영광송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아멘은 심심풀이 땅콩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를 갖추기 위하여 기분 좋으라고 아멘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멘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영광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멘한 사람들에게 말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막무가내식 부흥사라기보다는 공부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교수에 더 가까운 목사입니다. 28년, 29년 벌써 대학 강단에서 교수를 한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연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동안 가서 사역을 감당했었던 한 기도원에서 기도원 목사님이 이런 외침을 하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고 가슴에 떨림이 왔습니다. 그분이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겠사오니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할 때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할 때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는 너무 지나친 기도원식 기도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요. 그것이 옳았습니다. 오늘 말씀, 방금 전에 읽었었던 이 말씀이 그걸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더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아멘 안 하면 목사가 삐질 것 같으니까 아멘 하는 거 이제 버립시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성경 문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감동이 되면 아멘 외치십시오. 그건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이 문서가 나에게 효력 있는 가치를 드러낼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친필 사인을 합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장해 나가며 그 아멘의 함성을 통하여 은혜의 물고가 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져 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설교할 시간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요 시간만큼만은 초대교회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아멘은 문장마다 선포되어지는 영광송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선창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겠다라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오늘만큼만은 부탁드립시다. 나는 기질상 말 못해요. 그러는 거 없이
나는요 묵묵함, 경상도 사나이거든요. 그런 거 없이 오늘 이 시간만큼만은 아멘을 묵상한 사람들답게 제가 선창하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사도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더 부연 설명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네들은 열광적으로 외칩니다. 아멘. 그만 설명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선창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영원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곳곳에 임하시옵소서.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개 시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목사가 지금 하자고 해서 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을 하면서 눈물을 삼킨 분들이 몇몇 있음을 제가 지금 봅니다.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게요.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살아가 볼게요. 이른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기도를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날 하루가 멋져질 거예요. 정말 아름다워질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통치가, 아니 나 같은 목사 나부랭이가 교회도 크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대단한 가치 구현도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중동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친 거예요. 우리의 자그마한 신음소리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의 기도가 소멸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대국의 대통령이요, 자국권주의에 매여 있어서 세계 평화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이것이 위대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그분이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가서 평화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메리카보다 더 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능력 있을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왜요? 나라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통치권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다투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그런 기도를 얹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탐욕으로 살지 않을게요. 오늘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이미 기적이었음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에
손가락에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그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건강하게 예배당에 올라오는 두 다리에 건재함이 있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소망의 절규였다는 것을 그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올릴 때마다 탐욕을 버리고 오늘 일상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올릴 때 오늘도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온유로 품어줄 수 있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이 기도를 왜 이렇게 올려드렸느냐 하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에게만 있기 때문에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당신 우리 하나님께 내가 이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멘으로 쐐기를 박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인하오니 사인의 효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설교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사랑하는 아빠들이요, 일어나자마자 두 손 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엄마가 그 옆에서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로 동참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함성이 자녀들에게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정치인들 오면 한 번도 일으켜 세우고 이름 소개하고 그런 거 안 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교장 선생님 이례적으로 제가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장실에서 학생들한테 훈시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외칠 수 있는 교장 선생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원고등학교 그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사랑하는 할아버지들이요, 다른 데서 권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거라 말씀하신 이 영광송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통치하심이,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영광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머물러 있는 곳에 온전히 흘러넘치는 그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자시오. 아이고 저도 이게 내 이렇게 실수 안 하는데 미안합니다. 반주자는 연습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여러분 가사 생각하면서요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올리며 살아갈 것이고 나의 신앙적 선포가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흘러내려가게 함으로써 신앙적 계승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 보겠노라. 결단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스라의 자녀 손들과 함께하여 예배드린 인원고등학교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신 교장 선생님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